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소원입니까? 우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높임 받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인정되시고 높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소원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런 소원이 일어납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그 영혼이 거듭난 자의 변화된 심령이고, 또 구원받은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다음과 같이 기도하게 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기도는 이 주기도문 전체의 목적이고, 또한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 주기도문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기도를, 이 중요한 기도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겠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자,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굉장히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셔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이름으로 계시하십니다. 무엇으로 계시한다고요? 이름으로. 저를 소개할 때 또 저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진요섭 목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름 속에 뭐가 나타나요?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목사구나. 그러면 교회에서 일을 하겠구나. 말씀을 전하겠구나. 술은 안 마시겠구나. 담배는 안 피겠구나. 뭐 이런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나를 성은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형제간들이나 친척들 모이면 성은이 아빠 이리 좀 와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은이 아빠라는 이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빠가 아니고 누구의 아빠? 성은이 아빠. 이 성은이 아빠라는 이름 속에도 이 사람이 성은이를 낳았구나. 성은이를 키웠구나. 성은이를 돌보고 있구나. 성은이의 보호자구나. 이런 게 나타나죠. 우리 처갓집에 가면 명옥이 신랑 이래요. 명옥이 신랑.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신랑이 아니라 누구 신랑이에요? 그럼 명옥이하고 결혼을 했구나. 명옥이하고 함께 살고 있구나. 명옥이의 남편이구나. 보호자구나. 자, 이 이름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사건들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이름을 주십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맨 먼저 이 엘로힘 또는 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만물의 창조자이며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된 그런 이름들이 또 많이 있죠.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엘 올람이라는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이름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면서 이제 알려주신 이름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언약을 이루시고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꼭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여기서 파생된 이름도 많이 있죠. 여호와 니시,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칫누크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도나이라고 해서 이 주라는 이름이 있는데 주여, 주는 위대하시고 할 때 그 주라는 이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물의 창조자요, 또 만물을 소유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주권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가 계시되어 있죠. 자, 만유의 창조자시고 또 구원자시라는 뜻입니다.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내밀듯이 이름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리킵니다. 그 신성의 완전성을 가리켜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 하늘에 계신 할 때 그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구별되시고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모든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계시는 그런 도덕적인 완전성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극도로 죄를 혐오하시는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도 하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렇게 지옥의 형벌을 받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이것이 바로 이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넣는 그 형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가 드러났어요. 죄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죄가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 육체의 고난이 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 받은 사람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었잖아요. 누가 더 큰 고통 받았겠어요? 육체적인 고통만 친다면. 육체적인 고통이 큰 것이 아니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증오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쏟아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거룩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어린 딸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암. 사랑하는 어린 딸이 암에 걸려 있어요. 암에 걸려 있어도 사랑하겠죠? 걸려 있어도가 아니라 더 사랑하겠죠. 근데 암에 걸린 딸을 사랑하지만 그 딸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미워할 거예요. 얼마나 밉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생명을 잃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암세포와 싸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수술을 몇 번씩 받게 해서라도,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해서라도, 어떤 고통을 견디게 해서라도 그 암세포를 없어지게 할 때까지 이 암세포를 미워하고 암세포와 싸울 거예요. 그 암세포가 뭡니까?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를 지어도 괜찮은 하나님, 죄를 짓고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하나님한테만 나오면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결코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암세포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수술을 해서라도 기어이 그것을 뽑아내고 그것을 박멸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거룩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깊은 참회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죠?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 산 탕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줬죠? 그 사랑을 받은 순간 이 탕자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집에 돌아가면 몽둥이로 뚜드려 패겠지? 막 나를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지? 자, 이런 이제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명을 할까? 어떻게 잘못했다고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자기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의 대가를 뭐 할 거니까? 받을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각오를 딱 하고 두드려 맞을 각오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혀라. 그 다음에 반지를 새로 끼워줘라. 신발을 새로 신겨줘라. 얼마나 이 어린 것이 밖에 나가서 고생을 했겠냐. 다시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줘라. 신분을 회복시켜줘라.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보다 그 아버지의 재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집을 나갔구나. 아버지 마음에 내가 못을 박았구나. 그 죄가 깊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회개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만난 사람은 증거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부르는 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이라고요.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깥으로 발현이 될 때 이걸 가리켜서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일반 은혜에 속한 사랑,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극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을 영원한 지옥 가운데 던져 넣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우주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정말 지금 이 지구가 시속 10만 8천 킬로로 그냥 10만 8천 킬로라고 하니까 이제 실감이 안 나죠? 고속도로 어제 140킬로 밟고 왔더니 막 날아가려고 그래요. 10만 8천 킬로로 지구가 막 돌고 있어요. 태양이 79만 킬로로 막 돌고 있어요. 이 천억 개의 태양이 은하계에서만 돌고, 2천억 개의 태양들이 돌고 있어요. 그 은하계가 또 돌고 있어요. 그 태양 주위를 또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지구만 해도 10만 킬로가 넘으니까 또 행성들 주위를 위성들이 돌고 있어요. 그야말로 무한한 우주라고 말하잖아요.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돼요? 저는 이 등산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요, 이렇게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일출을 봐요. 그 다음에 막 운해를 봐요. 이야,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참 이 대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얼마나 참 미미한 존재인지. 이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무슨 내가 잘났다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참 나를 고집하고 그러고 있는지, 이 대자연의 경이 앞에서도 겸손해져요.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면한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미미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지 그렇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순결하시고 죄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 계신 지극히 순결하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았어요.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저분은 성자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직접 만난 것도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화로다 이 말은 저주받았다 그 뜻이에요. 화 있을진저, 악하고 뭐죠? 하여간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뭐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저주를 선언해요? 화로다 나여, 나는 이제 저주받았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만난 자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게 돼요. 요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겸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겸손, 사랑, 온유, 무슨 지혜,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 자연적인 본성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도덕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이 사랑장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 때 이거를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냥 도덕적인 사랑으로 이해를 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 그래서 이 겸손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뭐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팔복에 이미 우리 산상수훈 시작할 때부터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낮아져 버렸어요. 내 자신이 철저하게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특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자,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뭐가 흘러나와요? 애통하게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져 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가 바로 겸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항상 함께 가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 버리는 사람은 사람 앞에 온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너무 처절하게 깨달으니까 이제 뭘 사모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자,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고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고 온유한 자가 행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고 하느냐? 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 하면 막 뿔이 나고 막 이상하게 생겨. 절대 그런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누가 보기에도 존경스럽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리새인. 흠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년에 2번씩이나 합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내고 그 다음에 구제 성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만큼이라도 남의 거 토색하지 않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인정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에게 몸 파는 여자가 있어요. 차은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범하는 차은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렇게 등쳐먹는 악한 세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마음 가져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도덕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는 다 똑같이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할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내 힘으로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없고, 세리도 내 힘으로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없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 그래도 나는 저 세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은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죠. 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세상에 인정되고 높임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가 시장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장군이야. 그러면 나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찝차 타고 다녀. 우리 아버지 부하들 거느리고 다녀. 애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불타는 태양을 몇 개 갖고 계신다고요? 잊어버렸어. 몇 개인지도,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좀 알아듣으면 좋겠어. 이 하나님이 막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야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한 번은 그래요. 아빠,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아빠가
아빠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왜 방송국에서 안 불러? 아빠는 바쁘잖아. 아빠 신방도 해야 되고 제자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방송국에 못 가. 그런 말 안 했지만 이제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또 우리 성은이가 이제 직장에서 유치원에서 이제 그 교회 부설 유치원이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거 우리 아빠가 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우리 아빠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와서 여기서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원장님이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 유치원에 와서 우리 교사들을 좀 이렇게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2년째 가고 있어요. 우리 아빠를 사랑하니까 또 우리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해지지? 우리 아빠가 좀 이렇게 떴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은이 표현으로 왜 아빠는 안 떠? 좀 이렇게 뜨기를 바라는 거야. 방송에도 나오고 사람들도 막 인정해주고 막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아빠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빠에 대해서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자연 만물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또 인간에게는 인격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태양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함 받았을 때는 무엇을 위해 창조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 마음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 다른 것은 없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제 타락하게 되면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경향으로 이렇게 치우친 그런 심령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죠? 이 인간은요,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어. 그래서 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경향성이 타고나면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때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게. 내가 하나님이어서 나를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심지어 남을 사랑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 사랑해?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을 믿어 누구를 위해 믿어?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어. 모든 게 나야.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무슨 간음하고 요게 죄가 아니라, 이거 죄지만 이건 죄의 열매라고 그래요. 죄의 열매, 결과적인 죄. 죄가 뭐냐? 자기 사랑에 자기 사랑을 따라 사는 게 죄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죄예요. 그 사랑의 방향이 올바로 향해지지 않고 자기를 향해 살고 있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결과로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온갖 이제 도덕적인 죄가 나오는 거죠.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거듭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새로운 경향성을,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말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에 다 목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부 왜 해요? 뭐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은 왜 가? 뭐 잘 준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취직은 왜 해? 돈 벌기 위해서. 돈 왜 벌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족 왜 부양해? 자, 모든 하는 일에 목적이 있죠. 그 목적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목적들은 수단이 되는 거죠.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자식 낳는 거, 밥 먹는 거, 하여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뭐예요? 수단이에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그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자,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도 하고 내가 선한 일도 하고 내가 뭐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멋지게 잘 부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즐겁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누구를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오늘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왔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왔어요? 즐겁게 하려고 온 분들 잘못된 거예요. 뭐 하러 왔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좀 즐겁게 하려고 와서 막 재롱 부리는 거야.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기분이 좀 풀리고 아이 그래 즐겁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속성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짐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연예인들 뭐가 영광이에요? 연예인들, 아주 인기 많은 연예인들은 그냥 돈도 엄청 벌고 그냥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밥도 못 먹는 연예인들도 많아요. 근데 그 연예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뭐예요? 팬들이 많은 거. 팬들이 나를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냥 줄 서가지고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막 그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그냥 이 연예인이 가진 그 놀라운 탁월한 예능을 막 발휘하잖아요. 그럼 그 카리스마의 그 놀라운 예능에 그냥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돈도 10만 원씩 내고 들어와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서 3시간 4시간씩 막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도 표 못 구해가지고 막 밤새우고. 이게 바로 이 연예인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구원받았어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영광을 보는 감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 감각이 회복된 거예요. 의와 지식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아가죠. 알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근데 뭐가 없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100살 때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그냥 죽고 못 살아. 그러니까 너 그 자식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바쳐버리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렵다면 하나님은 섭섭하시지. 자기 나 하는 사람만, 나 하나로 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 그럼 자기만 있으면 나는 사막 가서도 행복할 수 있어. 그래야지. 근데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돼요.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로 쫓겨가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신 나의 주라고 하잖아요. 찬송을 그렇게 부르더만. 찬송은 그렇게 불렀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 되십니다. 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서 반영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예인들 그 아이돌 스타라고 하죠. 그 청소년들이 막 깜빡 죽는 연예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공연장에 따라 쫓아다니면서 그 연예인이 공연하는 것을 보고 막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막 몇 시간씩 그냥 춤추고 같이 즐기고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그럼 집에 돌아오면 이제 뭐 할까요? 이제 그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 연예인의 연예인을 반영하게 됩니다. 연예인이 입었던 옷,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입었던 옷을 막 입어요. 그리고 말투를 흉내내요. 머리 모양을 이렇게 바꿔. 그리고 이제 막 선전합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요즘은요, 이제 초등학생들이 돈 모아가지고 막 몇백만 원짜리 양복 사서 보내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지드래곤이 누군지 알아요? 이 지드래곤을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지드래곤은 이 거룩의 예금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너무 간절한 거야. 그러니까 방송국에 가서 지드래곤 이름으로 2천만 원을 냅니다. 이 불이웃독 현금, 이 지드래곤 이름으로 기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연예인의 이름이 영광받겠죠. 예를 들어서 윤호가 이번에 어떤 드라마에 이제 출연한다. 그러면요, 자기들이 돈 걷어서 이게 광고지를 만들어요. 스티커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붙이고 다녀. 학생들 공부하는 데다가 붙이고 다녀. 윤호 이번에 드라마 어디에 출연한다. 이렇게. 무슨 공연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막 포스터 만들어 선전하고 다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반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 성품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뭔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뭐 충성, 뭐 이런 이런 성품의 열매가 막 나와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의 관계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향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에서 반영이 됩니다. 이제 이 일이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반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전하게 돼요. 막 증거하겠죠. 그 연예인 좋아하는 팬들이 막 그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을 선전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하겠죠.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면, 열심히 뭔가를 잘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 보세요.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나로부터 출발해서 결국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영광 받아요. 근데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반영을 해요. 그러면 누가 한 일이에요?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전도하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면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누구한테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자기 의가 뭔지 구분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많은 걸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또 나에게 복을 갚아주시고,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이게 바리새인들이 쌓았던 의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누가 먼저 주께 드려가지고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 자기 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행은, 모든 진정한 영적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이제 내일부터 고린도 13장 강해를 할 건데,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 3절만 한번 봅시다.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자, 사랑 없이 내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누구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 없이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사랑과, 이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랑과 열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있죠? 자기를 바쳐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이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있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도덕적인 사랑,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하죠? 그럼 무슨 사랑이겠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 유익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 사랑 좀 실천해라, 그럼 내가 사랑해줄게, 그거예요? 아니면 내 사랑 좀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좀 전해줘라, 그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강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누리고 사니까 이것이 그냥 밖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거 누가 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이 한 일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사랑도 훌륭한 사랑이 많습니다.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보세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친구를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도 있잖아요. 그런 얼마나 훌륭한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내 힘으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은 소모적인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이게 제 한도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점점점 소모가 돼요. 지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남아요? 보상 심리가 생겨요. 알아주기를 바래요. 내가 갚으라는 소리는 안 해. 응? 근데 잘 받았다는 말 그만 한마디 못해? 그리고 자기의가 생겨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로 돌아오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고, 이 사랑은요, 이 사랑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랑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나타내. 이야, 그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하심으로 흘러나가는 사랑은 뭔가 희생하면 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성장하게 돼요. 나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됐구나. 알고 보니까 소용없네. 또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그 동기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섞여 있어. 그러니까 늘 이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섬겼는데 참 이것이 불완전하고 정말 나를 위한 동기가 들어가 있고 자기 사랑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내가 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뭐에 힘써야겠어요? 하나님 알아가야겠죠? 하나님 알아야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삶에 반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모든 기도의 목적이 되고, 이 기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때 내가 행복해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높임받으시고 인정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이 기도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